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배우자 간의 이러한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까지 쭉 계속해서 이 광야 행진을 위한 계수와 또 여러 가지 그 업무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파의 군사를 계수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계수했습니다. 이제 다 계수하고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야 할 것 같은데 5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5장 앞부분에서는 부정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사상에 손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간의 간음이 의심될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로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 외에 노인들,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험한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 일심단결해서 하나로 정말 똘똘 뭉쳐야만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어떤 갈등 요소가 생기면 힘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단결과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갈등 요소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5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제 보신 그런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것, 또 제사상의 그런 문제로 하나됨이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타인과의 그런 어떤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화목하려면 먼저 부부가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그 상처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정이 진짜이든 아니면 의심으로 끝나든 간에 그 불안감은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각 지파는 가족 공동체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본이 되는 각 가정의 믿음과 신뢰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김양재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강조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결혼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한다고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결혼의 그 가치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거룩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거룩이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고, 그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나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참 공감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룩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가정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의 기초는 부부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남편이 이제
의심이 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절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심하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내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지금 오늘 본문 요절 15절 보시면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의 그러한 양인데요. 이때 바친 보리가루에는 기름이나 향을 부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의심의 소재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제사법의 하나죠. 소재는 원래 고운 가루에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까지 넣어서 바쳤습니다. 소재의 의미는 감사이죠. 기쁨이죠. 그것으로 헌신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재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 지금 배우자의 가늠을 의심하여 드리는 의심의 소재에는 가루가 고운 가루가 아니라 거칠고 질이 떨어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보리가루로 제물을 삶았습니다. 이는 의심하는 남편이나 의심받는 아내가 모두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괴로움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끝에 의심의 소재라고도 하고 또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이 여인을 데리고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제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 제물을 들게 했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들게 하고,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서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그 물에 섞어서 저주의 쓴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오늘 본문 5장 19절부터 22절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여인에게 어떻게 맹세하게 하나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만일 그녀가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저주의 쓴 물로 인해서 그것을 마셔도 그 여인에게는 어떠한 해악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녀가 부정한 짓을 했으면 이 저주의 쓴물을 마실 때에 그녀의 허벅지가 마르고 또 창자에 들어가서 배가 부어오른다. 여기서 창자는 우리 내장기관도 말하지만 여성의 생식기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생식기에도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아이도 못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것을 그 여인에게 아멘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글을 써서 물에 씻은 후에 이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만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당하고, 만일 죄를 짓지 않았으면 무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왜 여인에게만 이러한 간음의 절차를 거치게 하나, 율법이 너무 남녀 불평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의 눈으로는 좀 부당하게 보이는 절차이지만 이것이 수천 년 전 남성을 중심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법이 없으면 남편은 조그만 의심이 들어도 아내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남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남편 마음대로 그렇게 임의로 판단되고 처분되었던 시대, 남편의 조그만한 의심증만으로도 아내에게 행할 수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의심의 법은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내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고려한 법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포도원은 가정 또 부부의 사랑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 가정과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그 작은 여우 같은 것을 잡으라, 경계하라, 그렇게 아가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깨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런 어떤 배우자의 불륜, 불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는 가정 공동체의 확장입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과 신으로 하나 될 때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는 더 폭넓은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신뢰가 중요하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신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화목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혹시 어떠한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 그것으로 서로 보듬을 때 교회는 성령의 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행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세상은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과연 영적 지도력이 있는가? 그렇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목사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그 어떤 때보다 세상의 이익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의 걱정이 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먼저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주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고, 가정의 거룩과 교회의 거룩을 회복해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존경과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가정의 기초는 부부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사랑과 신뢰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도구가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가정의 거룩을 위해,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